오늘 사무엘상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9쪽, 구약성경 439쪽의 말씀,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기 올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영적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질투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툼과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 시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질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차이는 있겠죠.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시기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번 지금 캐나다에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조성진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을 계실 때 이렇게 이제 필리핀을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조성진 목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필리핀을 갔는데 이제 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몇 팀으로 나눴어요. 그때는 이제 필리핀으로 갔던 인원들이 10명이 넘고 그 팀이 좀 잘 이렇게 가서 아마 그때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13명 그래서 팀을 부득이하게 한 3팀으로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한 팀은 제가 맡고 한 팀은 우리 조성진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맡고 한 분 팀은 이제 선교사님이 맡아서 이렇게 3팀으로 나눠서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각자 이제 만나고 선교하고 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성진 선교사님 그 팀이 막 하는데 선교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만나서 선교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성진 그 전사님이 영어가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영어를 너무 막 잘한다고 하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자격지심에 그럼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도 그런 얘기 한 게 없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선교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영적 싸움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막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영적인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시기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제가 쫓겨나가기도 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사단의 방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이 선교하러 온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본질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선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 사물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신다면 또 혹시 읽으셨다면 사울은 얼마나 준수한지, 외모가 준수하였고 키가 컸다, 남들보다 키가 훨씬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적으로는요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연예인 뺨치는 그런 인물을 가진 존재예요. 이 사울은 외모에 관해서는요 전혀 이렇게 누구 하나 꿀리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시의 인물로 보면 한 인물을 하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은 그 안에서 이 시기심을, 이것을 그가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가 영적으로도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본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 또는 질투, 이런 것이에요. 이것도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기와 질투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이 시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기심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먼저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 사울을 이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왕이 오는 것을 막 축하하고, 그리고 그 왕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막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이때 얼마나 사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를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왕 된 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배죠. 천천인데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천에 천이고 만에 만이니까 10배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심이 시작되고, 이 비교가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의 그 비교가 사울을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비교당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아닌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당하거나 또는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아마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제가 책 하나를 읽었는데 유럽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의 차이점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꾸 상대적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계속해서 비교당하는, 나는 그걸 원치 않아도 자꾸 비교당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교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육적인 평가는 과거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달라졌나, 조금 더 좋아졌나,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나, 이것을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가, 내가 좀 처졌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면,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전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면 되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더라. 이분이 한국에서도 교육을 받고 유럽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유럽에서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비교가 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하는데 이거를 정말 절대평가하고 싶은데 학교 지침이 상대평가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시키고 또는 나는 누군가가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금방 사분오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쪼개지고 나눠지게 되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주님을 더 닮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발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찰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비교가 되고 누군가와 내가 견줘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은 이제 저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사울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냥 사울을 환영하고 다윗을 환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역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단의 역할이고요,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끊임없는 비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비교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가 계속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액취에 이렇게 이제 모임이, 아프리카 선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을 해서 각자 이제 자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제 약간 컨퍼런스처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짧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소개하기로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순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외국에서 석사, 박사를 따고 오신, 그러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영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얼마나 영어가 잘하는지 보통 한 1분 정도의 자기 어떤 소개를 마치게 되는데 5분이나 하는 거예요. 5분이 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전데 위축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정말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한 것까지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불쾌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심히 노하였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비교나 시기가 여러분 마음이 언짢은 것을 넘어서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 여러분 노아함에까지 증오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움으로까지 여러분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이 시기, 질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 4가지 사울이 4가지를 잃어버린 영적으로 엄청난 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크게 손상받은 4가지를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4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약간 넘어서 저희가 봅니다. 사울은요, 첫 번째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사내의 포피를 100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보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이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요 100명을 다 죽이고 그 사내의 포피를 100개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이요 다윗을 29절에 더더욱 두려워하였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비교는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음이 평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기도로 나가는 것이지 마음이 막 이 안정을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울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은 사단이 툭 던져놓고 가도요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가 안 됐다.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다. 시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아요. 기도의 문을 닫히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 지혜로움 때문에 군대에 장을 세웁니다. 군대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신하를 얻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평가를 받을 때 자기가 판단을 정말 대통령으로서 잘할 때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결단력이죠. 결단력. 그런데 많은 경우 대통령의 평가를 받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정말 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냥 내 편이 아니라 나랑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재인 사람을 잘 세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사울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군대 장을 세웠더니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그를 합당히 여겼고요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백성도 합당히 여겼고 신하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잃어버렸어요.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신하를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는 우리 가운데 좋은 인재, 좋은 동역자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좋은 동역자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이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큰 손해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네 번째로 보면 이런 겁니다. 사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여러분, 악령이 이 사울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사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공중 무덤에서 자게 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막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가운데서 왕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뭐예요? 콜링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이런 것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인 유익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시기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죠.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네.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이 그거예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저도 이렇게 아직도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다윗은 여기에 철저하게 그가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는요, 함께하는 자를 붙이셨어요. 함께하는 자들이.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얻었어요. 다윗은
마음의 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의 시편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라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깨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은요, 기름 부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삶 속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 이것이 없었다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이상의 삶을 다윗이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영적 시기심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기가 있다면 영적 시기, 영적으로 우리가 시기하는 것, 사단을 시기하고 우리가 대적함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시기하는 영적 시기심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기심은 우리가 내려놓는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어요.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합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서려고 하는 다윗의 삶, 이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다윗의 이 마음 컨트롤이 그를 지켜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컨트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에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기할 게 있다면 사단을 시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시기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시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기를 조장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비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